우리가 앉아있을 자리에 딱 앉아있는 게 굉장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축구하러 가지 말고 여기 딱 앉아있는 게 은혜, 딱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딱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그래서 사실 주일날은 뭡니까? 결혼식이나 이런 것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온전하게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온전하게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하냐? 돈을 더 드리면 돼요. 돈을 더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주일날 가는 정성을 들여서 다른 날 가셔서 밥 한 끼 사주거나 반드시 그러면 되게는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집이라 어떤 그러면 다른 집도 다 포기해요. 주일날 저보고 주일날 뭐 오라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집에는 주일날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은 평신도라도, 둘째 형님은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라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거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진지하게 인사합시다. 제가 지금 당신을 보니까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아닌 거 다 알지만은 그냥 이렇게 즐거우라고 이렇게 재미있어 마음 문을 활짝 열으라고. 마음 문이 활짝 열려야 말씀이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제가 김선명 집사님께 특별히 길면 또 이렇게 읽는 것도 좀 지루해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김선명 집사님 잘 봉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 해석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는 이름이 있으나, 하나님 아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름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성경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인 데오피라크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것이 실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는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이 있는데 이 부자의 이름은 니네베였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시라든 아니면은 비유든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굳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무책임하게 살고 또 심지어 자살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그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그렇게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기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예 없으면 너희에게 없다고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은 이제 천국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할 것이라. 내가 그리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신하는 경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삼층천에 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삼층천이라고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첫 번째 하늘은 보이는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지구 세계의 이 하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비행기도 뜨고 이렇게 하는 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저 이 공간을 떠 있는 이 우주 공간의 하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온 우주와 무와 유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만이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울은 이끌려 갔다 왔다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큰 돌을 던져서 숨이 끊어질 지경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죠. 그때 보통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올 때 천국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보면 5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도요 사람이 계획하고 세우지 않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건 없거든요. 우리 온 우주와 이 세계가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랬다고 착각하면 안 돼. 돌들이 저절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돌로 쑥쑥쑥 막 커지고 만들어지고 어느 날 대빅뱅 대폭발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야기하는데 폭발은 그러면은 그 돌들의 폭발은 뭐 가지고 폭발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무에서 이렇게 돌로 폭발이 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창조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나는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지금 그 선택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육신을 떠나서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찌 내하고 좀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 이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혹시 난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목표를 이 세상에 두면 안 돼. 그러면 늘 허무와 늘 이렇게 고통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없어지는 가운데 10년 남았거나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둬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될 만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이제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영혼들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쫙 이렇게 휴거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는 다시 그대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휴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휴가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거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에서 재림한다고 야단 법석을 했죠. 사단들은 미리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하게 했는데 주님 안 오시니까 이제는 반대로 봐라, 절대로 주님 안 온다, 거짓말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못 믿게 하고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정말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해도 이 지구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지구의 수명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물, 돈, 세상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두고 이제 올라갈 때가 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믿고 있어야 들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이 땅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때 들림 받지 못하면 7년 대환란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네.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은 주와 더불어 혼인잔치를 할 것이라. 주님은 신랑, 우리가 신부가 된다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말로 사랑을 표현하자니까 신랑, 신부 외에는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 서로 아끼는 그런 사랑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로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꼭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지상에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사람이 10달,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100년, 들림받아 천년왕국으로 1000년, 그리고 영원,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영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Y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허경영 씨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사기를 치고 있다고 그러던, 거기에서는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백국명패를 딱 사면 그게 300만 원. 그래서 2개 사면 500만 원 깎아주고, 4개 사면 한 800만 원 해줘야 되는데 4개 사면 1000만 원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서 백국명패를 딱 사가지고 명패를 거기에 딱 붙여놓으면 예수님 심판, 그 다음에 그 염라대왕 심판을 피한대. 그래가 쑥 올라간대. 그럼 또 심판은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야. 그래가 그걸 가지고 하늘궁으로 그대로 올라간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내 공덕이나 내 어떤 그걸로 살 수 있으면 열심히 그렇게 잘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내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여기에서 얼마를 살아있든지 여기에서부터 살아낼 때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4절을 보면 천국은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나무 잎사귀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다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한 곳, 사랑이 충만한 곳,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죽음이 와도 상관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담대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용서고 힘써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허락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까지만 허락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찍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 저분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제 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아서 예수님을 더 증거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아무리 골골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만약에 내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 있어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나라는 커튼을 열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열어가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은 잠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150년 더 살든지 여러분 아무리 더 살아도 100년 더 살겠습니까 지금부터?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정주영 같은 회장이라도 100년 더 살겠어요? 일단 태어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00년 더 일찍 가냐 더 적게 가냐, 30년 더 일찍 가냐 더 적게 가냐, 하루 더 일찍 가냐 더 덜 가냐, 그거 가지고 뭐 견줄 거 뭐 있겠어요? 사람이 다 두고 가는 건데. 여러분 국가에서도 보면 권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범죄인들을 위한 수용소나 형무소, 사형 집행의 그런 형벌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살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 땅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가 득세하면서 마귀의 어떤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볼 때 저 마귀 따라 살다가 저 마귀 따라서 너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불쌍하다 그러면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지옥을 표현하기를 불로 가장 많이 표현해요. 문자 그대로 불타는 불이에요. 지옥은 불못이며 불묻는 장소예요. 영적으로 뜨겁게 느끼는 곳이에요. 설마 그런 지옥불이 있나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금 후지산도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화산이 터져서 불이 막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땅 밑에 뭐 그런 것이 있겠나 싶은데 땅 밑에 불이잖아요. 불못이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있잖아요. 지구에도 이렇게 불이 들끓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은 둘째치고 천국은 나중 생각이야. 사실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옥 갈까 봐 못 죽겠더라고. 나는 예전에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랬어요. 나 중학교 다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맨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아버지 맨날 노름하고, 예? 술도 안 자시면서 이렇게 사람 괴롭히면 그거 더 힘들어요. 술도 안 자시면서 이렇게, 예? 의처증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마누라는 죽어요. 완전히.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살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지옥 갈까봐 못 죽겠더라고. 지옥 갈까봐. 예? 혹시나. 뭐 확신도 아니고 혹시나 영원으로 그럴까봐. 영원으로 그래질까봐. 내가 그게 두려웠어.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뭐 상급과 이런 것은 내가 사실은 확신이고 뭐고 잘 없어요. 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저 천국 가가 만약에 진짜 상급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 여기에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이 그 큰 부자가 낸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 인정해 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마음 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면 상급이 크다는데, 난 그래 살아야지. 기왕 사는 거. 난 그래서 그래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시키고, 왜? 혹시 상급이 있으면 난 받아야지. 성경대로면 어쩔 거예요? 아니라면 반반이잖아. 반반 중에 여러분 어디 걸 거예요? 나는 아닌 쪽에는 못 걸겠더라고. 나는 아닌 쪽에는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 그렇게 살면 혹시 내가 영원을 그렇게 살까봐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하루하루 살아요. 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삽니다. 사실 살면서 이렇게 볼 때 어려움도 많이 생겨요. 교우들의 목회를 하면 더 그래요. 교우들의 어려움 생기면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풀려요. 반드시 풀려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반드시 선물을 넣어주셨어요. 예? 저는 꼭 여기 이 땅이 소풍가 있는 것과 같아요. 소풍 가면 꼭 뭘 찾게 하잖아요. 보물 찾게 하잖아요. 흐드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도 해요. 이쪽에 저쪽에 이렇게 보물이 있으면 돌 위를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도 못 찾으면 그래 이야기해 주잖아요. 숨겨놓은 사람이.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답답하게 그렇게 가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저 천국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저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처음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그래서 우리 가정은 아버지처럼 그래 살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거나. 처음에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더라고. 소리 지르고 아내한테 뭐라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그래 살아요. 자식들도 있으면 옛날에 막 뭐라 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증거를 반드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똥만 더 만들어내지. 솔직한 말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더 살면 살수록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하는가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걸 그냥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고 천국과 지옥 상급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로 남을 속이면 되고 최고로 지능적인 범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 이유도 없고 남을 도와줄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말로 그렇게 살아요. 허경영처럼 살면 돼요. 일단 속에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약육, 강식, 생존, 전쟁,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정말로 있구나 하면 그때는 늦어요.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은 면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옥은 교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4,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못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자기는 늦었다면은, 만약에 자기가 늦었다면,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 단계를 성경에서는 낙원, 음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잠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제 남아있는 그 모든 영혼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때 같이 다 일어난다. 온 우주 쇼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그 음부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낙원과 음부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자기 형제들이라도 불타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불타는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 불을 아예 완전히 끄든지 아니면 그 불에서 건져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지옥불을 완전히 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싫어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권해서 불 가운데 들어간 자를 반드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불길을 피하는 길은 야곱이 밤에 본 그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1903년 1월 27일에 런던의 한 정신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 수용 환자가 300명이었는데 50명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250명이 구출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저절로 나온 사람은 없다고 해요. 정신병원이어서
모두를 억지로 끌어내어 구출시켰다고 합니다.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병자들이 취한 행동은 불이 났다고 막 났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비웃으면서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불타는 것이 재미있다고 그런 미친 행동을 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정신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빨려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다지 내 주먹을 믿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고하고 사랑하는 그 전도의 말을 비웃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그렇게 보이게 하고 천당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면서 악편을 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 다 타서 불이 다 붙어서 이미 타오를 때 그때 닫힌 문을 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많았답니다. 너무 늦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 상태에 있는 그들을 자각하여 깨어지도록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친척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만은 김인중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했대요. 가족들을 정말로 애를 쓰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나경민 목사님도 20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물만 먹고 금식하는 기도도 있고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있고 또 한 끼만 먹고 금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침 한 끼를 금식했어요.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하면서 감사의 물 드리면서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냈던 그 명단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어요. 열매는 사람의 열매도 있지만 성품의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예수랑 큰 잔치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죠. 내가 선물 안 준다고 그래서는 안 돼. 내가 또 밥 먹으려고 해서 그날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사람에 집중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못 모시고 나간 사람을 여기서 밥을 대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 또 식사도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급이 되고 분명히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희생하면서 자기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참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나를 위주로 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주로 꼭 다음 주일을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조정인 권사님 와서 또 전도 도움을 주면서 같이 이렇게 또 전도도 하고 오늘 오후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가 와서 또 방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말씀 결론 31절을 보면 이 땅의 전도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전도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와서 전도해도 사도 바울이 전도해도 예수님이 와서 전도해도 안 됐어요. 그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되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김인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임계점에 이르면 99도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1도 임계점에 이르면 그때 물이 팍 끓는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김연아 선수는 마지막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넘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넘지 못하면 훌륭한 선수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집 와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기도한 것 예. 바른 방향입니다. 예. 우선 계속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떼도 99도의 온도가 되는 듯 불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만 높이면 100도 되면 갑자기 화랑 끓면서 손뚜껑이 벌렁벌렁 합니다. 자매님, 저도 지금 72년도에 예수 믿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김인종 형님, 불쌍한 연들 선해, 선역의 선숙의 선신, 선옥의 선정의 성경의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수님, 선홍의 선명의 선역의 선희, 최영원 매형님, 김호순 누님, 정수희 종훈, 병원이 병수, 정솔 경호, 병철 병국이, 이정희 아버님, 박은혜 어머니, 재관이, 재영이, 재복이, 대덕이, 재철이,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이리, 규현이, 안희, 개주, 김준, 쇼대, 정대, 심정, 주정, 이진단서, 선희,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40년을 기도하면서 40년. 가족들 이름인가요? 그러면 가족들. 전체 가족인가요? 네, 전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네. 뭐 조카, 뭐, 며느리 그러면 내 조카들까지. 예. 이 사람들을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4명 있어요. 이야. 4명이 아직도 안 믿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꾸고 나와.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인데. 예. 그렇게 기도하지. 꿈에서 놀래서 깨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한밤중에. 예.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예.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영접한 거예요.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33년 보살이에요. 충청대 대표 보살. 야. 아주 열광적인 불교 1급 신자입니다. 예. 그런 누님을 해서 33년을 기도했어요. 이야. 33년. 그때 어느 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우리 보살 누나가 다 엎어버리고 예. 지금 권사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3년. 야, 예? 참. 씨를 뿌릴 때에 예.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 야. 나중 예수께서 영접하시리니 예. 여러분 임계점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1도만 높이면 자매년 15년 했는데 어쩌면 내일 어쩌면 모레 될지 모릅니다. 예.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날. 예?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로 전도하고 귀신 나가고 전도하는 전도부이 된 것처럼 바로 오늘 그날이다. 항상 매일 새벽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의심을 하지 말고 예. 오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저 40년째 기도해도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예.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모 가족들 전도하려면 어떤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예. 좀 선물도 강 보내드리고 아무튼 부담돼도 생일 잘 챙겨드리고 예. 그리고 자식을 도리를 잘해야 돼요. 예. 반드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 보면요, 그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유태인 한 생명을 구했을 때 세상을 구하.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들러가 한 사람을 유태인 한 사람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구했지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 구했지만은 마지막 한 명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자동차는 내가 왜 가지고 있는가? 이걸로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이 핀은 내가 또, 2명은 더 구했을 거야.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면서 더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일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진심이었다면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김인준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전도해서 다음 주일은 전체 새신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1년 한 해 또 이 농사 씨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또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잘 그날은 잘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하며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사랑 큰 잔치